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성당에 나오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미사에 머무는 곳은 내가 열심히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써 성부 하느님께 바치신 제사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뜻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은총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죠. 그 사명이 미션이에요, 미션.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순명하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는 뭐죠?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지녔다는 거죠. 인간은 왜 죄를 짓죠?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서 하느님 안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이 끊긴 겁니다. 그 길을 놓으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과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분이 값을 치렀으니까 그 계약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심으로써 그래야만 그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 목적이 뭐예요?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돼서 성체를 모시죠.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신자 생활하면서 삶의 중심이 성체성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망각하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또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당에 왜 오는 거예요? 성체 모시러 오는 겁니다. 성체는 언제 모실 수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성경 내용을 모르고 교리를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당에 왜 온다? 하느님 만나러. 그럼 어디서 만난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그러니 미사를 어떻게 참여한다?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미사 참여하면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의 값은 예수님의 목숨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미사 때는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만큼 성경 잘 모르고 교리 잘 몰라도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백날 말해도 함께 하신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맡기는 거다. 맡길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가 더 먼저죠? 하느님을 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맡길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할 수도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포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나지만 주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누구를 알아보는 거다? 하느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만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십 년을 성당에 나오는데 하느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그 뽕짝 노래 가사랑 이거랑 하느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언자들의 대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예언자죠. 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건데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이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분은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죠. 하지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별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 요나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르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썩어 없어질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이제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잖아요. 스승님이 죽겠다는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자된 도리로서 말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것은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 그래서 내게서 물러가라. 이거를 원문을 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 뭔 얘기예요? 앞에서 방해하지 말고 뒤에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교리 잘 모르고 성경 잘 몰라도 성당에 와서 하느님 만나면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영혼도 안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보이는 만큼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혀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즉시 실천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다면 이런 신앙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누가 그렇게 하죠? 성모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몸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천사가 알렸을 때 그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췄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긴 거죠.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 누가 있죠? 요셉 성인이 있죠. 요셉 성인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 성인은 성모님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리에 빠지죠. 우울하죠. 화가 나죠.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원래 요셉 성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의 법은 뭐죠?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 약혼남의 아이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약혼하는 시점부터 이미 마리아는 요셉에게 속한 겁니다. 결혼을 그 다음에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약혼식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모든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래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무엇이라 했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내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는 이 여인은 나의 아내요. 우리 가문의 나의 소유물이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아이를 잉태해서 내 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을 넘어서서 우리 가문을 모욕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살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밝혀서 공개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 가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인간 됨됨이를 보세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나를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리아를 죽일 수 없어. 사랑하는 만큼 아프지만 그래 그러면 남 모르게 하원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돼 하면서 허락해 주는 거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신했어. 내 애는 아니야. 그러면 누가 있다는 얘기야? 남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래 뭐 어차피 내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고 하고 내가 이미 지참금은 다 지불했지만 그러나 돌려받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남모르게 파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이 지참금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일반 남자들, 노동자들이 결혼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 자금도 또 마련해야 돼. 왜? 잔치를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되거든. 또 선물도 해야 되거든. 엄청난 돈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파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부정한 짓을 배우자가 저질러가지고 내 공개적으로 파혼하면 이거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파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돈 못 받아요. 명예는 명예대로 떨어지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쁜데 금전적인 손해는 엄청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한 것을 그냥 무효화시키면서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용서하실래요? 형제님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은 배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앞날이 캄캄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 돌려 찾을래요? 아니면 안 찾을래요? 왜 그러셔? 배신당했는데 나를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줄 수 있지. 근데 나를 배신했잖아. 내 아내인 상태에서 딴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다니까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아.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할 거야.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뭔 얘기예요? 마리아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를 수 없어요. 이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인생은 뭐죠? 소박하지만 그래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잖아. 이게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으로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어때? 지금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안 좋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야, 하느님께서 너를 보고 참 기뻐하셨어. 그래서 하느님께서 한 100억 정도 주실 거야 라고 하십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야, 헤로데가 애들을 죽이려고 그래.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이집트로 도망가라 라고 알려주죠. 가뜩이나 인간적으로 지금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뭐래요? 이제 뭐까지 버리래? 내 터전까지 버리래요. 아니 이집트로 이주자금 얼마나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리고 안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부터 서기 1년, 2년 이렇게 계산하죠? 기원 후가 있고 기원 전이 있잖아요. 기원 전은 BC잖아요.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 전 어떻게 나가죠? 1년, 2년, 3년이 과거로 가죠. 기원 전 3년이 기원 전 1년보다 더 과거입니다. 기원 후는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거고.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헤로데가 언제 죽냐면 기원 전 4년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사실은 기원 전이라는 얘기지. 근데 헤로데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2년 2살 이하의 아이들 뭡니까? 사실은 이 일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로데가 죽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몇 살 이하를 죽이래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별이 언제 나타난 거죠? 헤로데가 죽은 해라고 치면 그 학살을 벌인 2년 전부터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분이라고 하니까 추정을 해본 거지. 동방박사들 만나서.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태어난 시점을 보니까 언제? 기원전 6년 정도 되더라. 왜? 그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게 기원전 4년이니까 2년 전으로 보면 기원전 6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AD 33년이니까 대충 잡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나이는 몇 살 정도 된다? 33살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더하기 6을 하면 39살 정도 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어쨌든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가 3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마도보다 작은 겁니다. 마도 몇 명인지 아세요? 6,000몇 명이라면 7,000명? 7,000명이라고 해도 뭐 어쨌든 크잖아. 크긴 뭘 커? 이거 뭐가 커요? 여기 하나도 안 크지. 근데 300에서 1000명이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거기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많아야 20명, 1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렴풋이 아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떠나죠. 어디로? 이집트로. 근데 이집트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한 250에서 300km, 350km 정도 된다고 보면, 왜? 지금은 그때 길을 모르니까 이집트 국경을 넘기까지. 이게 차로 가면 편하겠지만 차로 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었죠? 몇 개월 걸렸잖아요. 지금은 도로가 있으니까 금세 가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면서 어떤 위험이 있죠? 강도도 있죠. 물도 별로 없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것뿐만이야. 추격대가 있겠지. 옛날에 추노란 드라마 보셨어요? 끝까지 쫓겠지. 추적했겠죠. 왜? 보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괜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되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의 이야기나 어떤 그림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더군다나 챙길 수도 없잖아. 지금 빨리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랑 성모님을 나귀에 태우고 성모님은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요셉은 그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또 다 빼앗으려고 하죠.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때 아이의 눈을 본 강도가 흠칫거립니다. 성모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준다면 이 아이가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 두목이 아이를 보면서 움찔한 거죠.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 그래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나중에 길까지 안내해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두목의 동생이 막았대요. 왜 이러냐고. 뺏어야 된다고. 근데도 형은 안 된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하고 누구로? 우도와 좌도로. 그래서 성 디스마, 우도가 형이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동생은 바락바락도 저주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타양이잖아요. 딴 나라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이미 유대인들 공동체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처럼 코리아타운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게 막무가내로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요셉과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집트 전역을 떠돌았대요. 왜? 누가 쫓아오니까? 추격자가 쫓아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이집트야. 이집트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집트. 왜 이러시나? 구약에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탈출기. 아니 왜 이러시나 오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어떻게, 구약인데, 구약. 옛날의 약속 누구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어디예요? 시나이산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이잖아.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이 뭐다? 이집트를 탈출한 탈출기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 때도 죽이려고 그랬잖아, 애들을. 근데 모세는 살았죠? 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바구니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지 않습니까? 누가?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키우잖아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모세. 왜 모세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래서 모세, 모이세 뭐 이런 발음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비슷하대요. 그래서 모세라고 된 이름이 여기서도 모세스, 모세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거랑 닮지 않았어요?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죠. 그리고 뭐 합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이랑.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이집트 신들. 몇 번이에요? 아니 좀 주목 좀 하세요. 집중. 자, 모세가 이집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랑 싸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신들. 근데 그 신들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야?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황제죠. 그는 뭐예요? 그가 신의 아들이고 그가 신이라니까. 그래서 이집트는요,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부터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강? 나일강이 피로 물들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집트 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이미 이집트 신들은 하느님께 상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그때서야 파라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잖아요.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어디를 건너요? 광야를 건너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이라니까.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 신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님과 요셉성인과 함께 쉬고 있는데 날이 너무나 더운데 그때 추격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시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그들을 감추어 줬대요. 그리고 땀에 쩔고 막 힘들잖아요. 성모님이 딴 건 몰라도 아기 예수님만큼은 시키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을 만지니까 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 물로 몸을 씻은 거죠. 그리고 빨래를 했대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이집트에 가면요, 지금도 콥트 정교회라고 하죠. 콥트 정교, 옛날에 콥트 교회죠. 옛날에 가톨릭 정교회 하나였다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가면요, 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십자 문신을 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취직도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 통해서 못 보셨어요? 이집트 어떤 교회에서 성탄 미사를 드리다가 테러당하고 막 그러잖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누구 바라보고? 하느님 바라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또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가 죽었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천사의 말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지요. 이거예요. 자, 성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보통 성가정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성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성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돈 많은 가정, 건강한 가정, 힘들지 않은 가정, 이런 가정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가정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돈도 없이 딴 나라로 쫓겨가는 가정, 거기에서 계속 추격자가 있으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다니는 가정. 엄마는 미혼모요, 아버지는
양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또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다가 일찍 죽어. 이게 성가정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가정 되게 하려고 기도할래요? 하느님, 저희 성가정은 되게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성가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 성인이 인간적으로 실망했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천사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참으로 행복하죠. 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요, 오래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돈, 땅, 그 외에 뭐 건물, 많은 것들, 뭐 지식,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도 100살 넘을 때까지는 내 거지 않겠습니까? 100살 먹어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할래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내 돈이요, 내가 돈을 가진 건지 돈이 나를 가진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알아야죠. 그죠? 인간적인 재미도 필요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클까 하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요셉 성인처럼, 성모님처럼 어떻게 살면 돼요?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럼 그분이 한 발 한 발짝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시오. 저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미사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교리 모르면 어때? 성경 모르면 어때? 미사 때 알려주는데 그때 듣고 궁금하면 또 찾아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기분이 변해요. 생각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죠. 이게 참 신앙이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가정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그럼 뭐죠?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게 뭐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말과 행동, 얼굴 표정까지도 봉헌하고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